싣고 다닐 때 입장항문을 설법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입장항문을 좋아했어요. 그 스님이 뭐라 하냐면, 대승이님의 일생은, 대승이님이라고 하니까 니치레인이죠. 뭐 젠니치 마루가 됐던 야구오 마루가 됐던 아니라 법화정에 기회하고 니치레인이 된 이후로 니치레인의 일생은 입정 안국론에서 시작을 해서 입정 안국론으로 끝난다라고 했거든요. 780년, 아까 1220년대에 일본의 그 혼탁한 몽고가 전쟁을 일으키고, 천재지변이 끊임없이, 삼재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는 그 시절에 대승이님이 태어나서 신라님이 도내님이 하는 정토종, 정토신종하는 유명한 성녀들이 있었어요. 대승이님 이전에. 우리식으로 하면은 원효대사, 어상대사 하는 어마어마한 스님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시대에 대승이님이 태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지금은 그나마 낫지요. 아까, 파절도복, 강하게 무릎 꿇어서 엎드리게 만드는, 아까 300명이라고 하는 대중들이랑, 대중이 아니죠. 300명이라고 하는 학자들이랑 쯔카하라에서 무덤가 앞에서 1월에 그 추운데, 우리처럼 어디 강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1월에 그 추운데 쯔카하라라고 하는 공동묘지 앞에서 대승이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300명이 몰려왔잖아요. 거기에서 대승이님이 안 된다. 요한한테 뭐랬습니까? 하늘에 구름도 비도 못 내리게 하는 주제에 무슨 극락광생을 논하고 승부를 말할 수 있느냐 그랬죠? 그 대승이님의 일생은 입정한국론에서 시작해서 입정한국론으로 끝난다. 근데 대승이님 것이 다가와요. 그죠? 그 민호부산에서 9년을 계셨는데, 민호부산 들어가고 몇 년 있다가 76년 대승이님 55세입니다. 3월 16일 날 서성 도선방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서성이 현태종의 성녀로서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청진산 키오스미에 스승이 남아 계시지만, 그 제자 12살 때부터 키웠죠? 12살 때부터 보살피던 니치레인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죠? 어릴 때. 12살부터 16살 될 때까지 도선방이 보살핀 거 아니야? 이름도 전해주고. 근데 공부시켜서 보내서 한 일주일 보고 또 쫓겨나고. 이제 와서 또 한 번 몇 번 만나다 싶더니 또 가견업한테 습격받아가서 머리에 피치를 하고 찾아오고. 그죠? 그 도선방이 그래도 제자 생각에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3월 16일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았으니까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들었겠지. 76년 대승이 55세 3월 16일 날 도선방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듣고 도원초를 씁니다. 도원초를 써서 대승이님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같이 동문수학하던 조겐보 기조보라고 하는 도선방의 제자들, 자기들 사행자들이 되겠죠? 그 두 명한테 이 원초를 들고 가서 서성의 무덤 앞에 가서 이것을 읽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겐보 기조보가 며칠에 서성 도선방이 돌아가셨다라고 소식 전하러 왔잖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자리에서 원초를 듣고 이거를 가서 무덤 앞에 가서 읽어주세요. 진실의 보호는 석존의 가르침에 따라
법화 진실의 묘법을 넓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 지은 보온하는 게 보온처에 나오죠? 아까 말한 대승이님이 얼마나 효자였냐면, 예? 고향에 가서 숨이 넘어가는 어머니를 구했죠? 4년을 더 살았다 그랬죠? 그때가 대승이님 40대야. 근데 지금 54살이잖아. 55살이잖아. 어머니 돌아가셨겠죠? 그래도 어머니가 보고 싶지요? 여러분들 민호부산 가봐서 압니다만은 그 대승이님 있는 암자터에서, 예? 한 발짝 올라가. 그러면 어때? 조금 더 멀리 보이겠죠? 또 한 발짝 올라가. 어때? 조금 더 멀리 보이겠죠? 그래서 계속 그 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험한 산을. 우리는 갤브카 타고 올라갔는데, 네? 그 험한 산을 아침마다 계속 올라가요. 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향 땅이 보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고향을 이래 바라보고 제목을 부르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거기에서 고향 땅을 해서 고향에서 바닷바람 냄새라도 날라올까 싶어갖고, 네? 바람이 부니까 고향에 그 바다 짠내가 날라올까 싶어서 그 올라가서 거기에서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맨날 제목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모를 우리 사모한다 하죠? 그죠? 생각하는. 매일같이 대생이님이 거기에 올라가서 고향을 보고 제목을 부르는 거예요. 스승 도선방이 돌아가시고 보온초를 적어서, 예? 스승의 무덤 앞에서 읽어주라. 진실의 보온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넓혀서 모두가 묘법에 기회하는 거다. 예? 알겠습니까? 1281년에 대승이 60세에 몽고가 다시 쳐들어왔어요. 고려랑 같이. 고려군이랑. 5월달에. 그래서 또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아까 대승이님이 못 갔다 그랬죠?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7월 1일 날 또 큰 바람이 불어서 몽고군 10만 명이 침몰해서 죽고 고려군 7,000명이 바람불에 빠져서 죽었대요. 그 고려군을 왜 데리고 왔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몽고는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를 몰라서 저번에는 실패했죠? 그러니까 고려는 바다를 알잖아. 네? 장보고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바다를 아니까 데리고 왔는데 7월 1일이면 태풍 부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7월달에 태풍 올 때 한 번씩 있죠. 100년에 한 번씩, 30년에 한 번씩. 재수가 없는 거야. 대승이님 뭐라는 거 압니까? 여기 이 땅은 니찌레니 지키고 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키고 있고, 수신, 해신이, 용신이 지키고 있으니까, 예? 부처님을 모르는 저 몽고군들은 다 죽었다고. 그래, 입 벌리기 좋아하는 사람 입 뻥끗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까 다 박살 났지요? 이제 입도 뻥끗, 대승이님이 뭐라 하든 입도 뻥끗 못 하는 거예요. 그, 대승이님이 민호부에서 아침에 아까 말한 일어나서, 예? 법미은상, 예? 이 경전을 읽고 부처님한테 법미를 올리고, 예?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설법을 하거든. 매일. 많을 때는, 적을 때는 40명, 60명, 100명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설법을 하는데, 이상하네. 에? 이상하네. 저 여자는 이상하네.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여자가 또 앉아있어. 이상하네. 어이.
김치. 예? 야마시다, 야마시다. 저 알아? 모르는데. 어이, 모르시다. 저 알아? 모르는데. 지석연구 돈 어떻게 되지 압니까? 모르는데. 누군데요? 모르는데. 모르는 거야, 그 모인 사람들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 근데 아침마다 대승이 술법할 때마다 그 자리에 와서 술법을 듣고 있거든요. 맨날 며칠을 그래 궁금해 하다가, 에? 맨날 며칠을 그 궁금해 하다가. 그 여자가 누구냐? 모르겠다. 대승이님한테 물어. 오션인 사마. 어? 몰라요? 몰라? 누군 줄 몰라? 그래? 아무도 몰라? 니치로야. 예, 스님. 물 좀 봐봐라. 여기 물 갖고 왔습니다. 잘 봐라. 잘 보세요. 봤습니까? 네. 뭐가 보여? 네, 물을 주셨네요. 예? 물은 안 보여요? 물을 탁 하셨네. 펑! 용이 되어서 저쪽 산으로 가다. 그 여자가 대생님, 저분이 누굽니까? 저 산이 무슨 산이냐? 칠면산입니다. 그래, 저 산이 칠면산이지. 여기는 민호부산이고. 예? 저 산이 칠면산이지. 칠면산의 선녀, 신녀이니라. 예? 칠면산의 선녀가 법화경 강의하는 것을 들으러 매일 아침 여기에 오느니라. 그래, 칠면산의 선녀가 아침마다 그 법문을 들으러 오니까 칠면산이 영험한 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아저씨야, 아줌마야, 총각이야, 처녀야, 여인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전국에 있는 여인들이 칠면산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칠면산을 찾아가서 칠면선녀님 제발 우리를 지켜주세요. 대승이님이 돌아가시고 한 200~300년이 흐르고, 네? 막부에서 1년종 종단에 어마어마한 압력이 전해졌어요. 없애려고. 예? 대승이님 돌아가시고 니치로 니고 니치조 니고, 예? 그 다음에 교토로 간 니치조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입덕은 건 못하지. 천황이 교토에다가 몇 개인지 절을 지어줄 정도인데 니치렌, 예? 니치렌 문화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입덕은 건 못하다가, 예? 다 이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웃을 날이 있으면 슬플 날이 있고 그렇죠? 200~300년 지나가지고 일연종이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어요. 아이고. 그래 모든 일연종 절을 다 없애려고 그랬어. 근데 오만사마라고 하는 기부인이, 예? 막부의 부인이 집거해버렸어. 대승이님 상을 들고 어디로? 칠면산으로. 예? 내를 죽일지라도 이 대승이님을 못 놓는다. 사무라이들이 쳐들어왔는데 자기 장군 부인이거든. 어찌 하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걸로 다 모이겠죠? 피해서? 탄압을 피해서? 그죠? 그 이후로 칠면산이 일연종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 죽기 전에 평생에 한 번 칠면산을 올라가는 거야. 왜? 칠면산 꼭대기에 연못이 있거든. 그지? 그 연못에 용이 있대요. 나도 칠면산 딱 한 번 올라가 봤거든요. 진행도장 들어갔을 때 걸어서 4시간 걸리는데 저는 부르고 올라갔거든. 이야, 그때가 8월 달인데, 예? 이제 거기서도 뭉생을 하는데, 새벽 이제 4시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밤에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예? 엄청나게, 민호보다 더 높으니까. 그지?
민호부산보다 훨씬 높아요. 엄청 추워요. 근데 뭔가는 모르겠는데 영험한 기운이 막 몰려오는 그런 거 있잖아. 하룻밤 딱 잤는데 거기서 칠면산에 대성이님이 계실 때 칠면선녀가 대성이님 설법을 두고 그래서 물을 탁 뿌리니까 용이 아니라 선녀가 구름 타고 가는 거 있지요? 대성이님이 몸이 안 좋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름에는 강한데 겨울에는 약하잖아요. 이스에서도 그랬고 특가라 사도 갔을 때도 춥고 눈 내리는데 막 떨고 있지요. 민호부는 또 엄청 추운 데거든. 산속이라 손발이 부르트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대성이님이 민호부에 9년을 계시는데 우리처럼 온돌도 아니고 초가라 그랬죠. 나무짓고 풀 올려놓은 게 다야.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공양을 해주면 그 먹는 거야. 그래 막 어제도 말했습니다만 술을 이렇게 주면 그거 데펴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추위 이겨내고 또 우리처럼 뭐 두꺼운 이불 그런 이불도 없잖아요. 일본에는 780년 전이야. 그러니까 몸이 많이 상했어요. 대신에 그 다음에 먹을 때 먹고 못 먹을 때 못 먹으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병이 빼졌어요. 대성이님 55세에 서성인 도선방이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서성이니까 대성이님보다 뭐 20살 쓰는 사람 많겠지요. 사형인 조견부 기조부도 있으니까. 근데 대성이님은 도선방 서성 돌아가시고 5년도 못 살았어요. 그만큼 몸이 망가진 거야. 맨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칼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81년도에 몽고가 침입하고 그럴 때도 몸이 안 좋았어요. 그해 겨울을 81년 그해 겨울 81년 겨울을 겨우 견디고 여름도 보내고 가을도 보냈는데 도저히 이번 겨울은 넘기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제자들이 몽고 2차 침입 끝났다 그랬죠? 10만 명이나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근데 더 이상 몽고가 쳐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대성이님 몸 회복을 위해서 온천을 가시지요. 82년 동안 5년입니다. 대성님 61세에 9년 만에 민호부산에서 나옵니다. 9월 8일 날 나왔는데 몸이 예전에는 한 3, 4일, 5일 만에 그 가마쿠라에서 민호부 들어갔는데 몸이 안 좋으시니까 9월 8일 날 나왔는데 9월 18일 날 이케가미에 도착을 했어요. 이케가미 문해나카 형제들 있죠? 이케가미에 도착했어요. 그 도착해서 이케가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대성이님이 발을 씻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케가미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하기리 어서에 하기리 민호부 있잖아요. 잘 왔다. 힘들게 왔지만 내가 잘 도착했다 하고 9월 18일 날 도착했다라고 하기리한테 편지를 보내줘요. 그 대성이님이 이제 동경에 도착을 하고 대성이님 몸이 안 좋다 하니까 일본 각지에 있는 제자 신자들이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25일 날 다 모여요. 대성이님이 9월 25일 날 일본 각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설법을 해요. 이때 겨우 연휴 수준이야. 최후의 설법을 해요. 뭘 했냐? 입정안국론을 설법. 아까 한마지만 스님이 대성이님은 입정안국론에 시작해서 입정안국론에 끝난다 그랬죠? 마지막 설법을 입정안국론을 9월 25일 날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정리를 해놔야 되니까 10월 8일 날 6명의 제자를 정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6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사문을 이끌어가라 라고 6명의 제자를 정하는데 니쇼, 니찌로, 니꼬, 니찌고, 니쪼, 니찌지 이 6명의 제자를 대승이님이 불러줍니다. 이 6명을 중심으로 교단을 이끌어가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면은 불차제 니꼬가 대서사 니꼬가 글을 잘 쓰니까 대성이님이 말하는 거를 듣습니다. 아까 말한 언제 10월 8일 날 대성이님이 이제 이 6명 이름을 부르면서 이 6명을 중심으로 교단을 이끌어가라 라고 했죠. 순서대로 니쇼가 제일 먼저 대성이님 제자됐다 그랬죠. 제자된 순서예요. 그래서 니쇼, 니찌로, 니꼬, 니찌고, 니쪼, 니찌지 6명을 정하면서 불차제 뭔 말입니까? 순서가 없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 없다. 불차제 순서가 없다. 그래서 뭐 각자 종단마다 우리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러죠. 그거 없다. 순서 이 6명은 순서가 없이 6명이서 이 교단을 이끌어가라. 그리고 대성이님 머리맡에 9살인가 12살인가 먹은 교이치마루를 부릅니다. 교이치마루가 누군가라고 하니까 니치로 이복동생이야. 예? 니치로만큼 똑똑해요. 교이치마루를 불러서 대성이님이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60 묵은 제자, 50 묵은 제자, 40 묵은 제자 이제 한참 잘 나갈 30 묵은 제자도 많은데 교이치마루를 불러서 교이치마루야. 니치대니 못한 게 있다. 스승님 뭘 못했습니까? 내가 이 일본국의 법화경을 강선포를 했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천황이 살고 있는 교토 땅을 밟아보지를 못했다. 네가 내 대신에 교토에 가서 법화경을 전하거라. 예, 했습니다. 밑으로 어릴 때 대승이님이 만다라를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적으면 되나? 이렇게 4번 접어서 이렇게 4번 접어서 품에 항상 가지고 다녀요. 밑으로. 아까 말했죠. 대승이님이 이저에서 수신불 꺼내는 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랬죠? 다른 여자들도 부처님 불상 구해서 지니고 다닌다 그랬죠? 근데 대성이님이 만다라를 선 이후부터는 굳이 불상이 아니더라도 저 만다라가 본존이니까. 그전에는 불상을 가지고 다녔는데 저 만다라가 본존이니까 불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수호 본존이라고 했잖아. 그 니치로가 그걸 4번을 접어서 항상 품에 안고 다녀요. 9살. 그래서 31살에 바닷물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그, 지바 마츠도에서 교토까지 걸어서, 당연히지, 걸어서 포교 활동을 하러 가죠? 그래, 니츠로가 제목글을 적었는데 바닷물에 넘어갔다 이야기했죠? 걸어가는 데마다 전부 절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님보다 절 더 많이 만들었어요. 니치조라고, 일상상. 대성님보다 절 더 많이 만들었어요. 밖에 받을 때는 뜨거운 기와솥을 올리기도 했어. 머리 위에.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교토에 가서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천황인 고다이고라고 하는 천황이 니츠로한테 절을 지어줘요. 천황이 절을 지어준다. 그게 묘현사야. 그러면서 천황이
니찌로 이제 저 스승을 스님으로 모셨으니까 니찌로야말로 이 일본국의 보살이다. 니찌조야말로 일본국의 보살이다. 그래서 니찌조 보살, 그러니까 니찌조가 나 안 봐달랍니다. 보살. 왜? 니찌는 대승인이 있는데 내가 보살하면은 내가 그분보다 더 높은데 내가 보살하면 됩니까? 안 봐달랍니다. 천왕이 내려주는데, 그죠? 대단하죠? 천왕이 내려주는데 보살로 안 봐달랍니다. 그래, 천왕이 나쁜 놈이 하고 싶은데, 저까지 지어줬죠. 그래서 난 어떻게 할래? 그래서, 니찌렌 다이 보살, 니찌렌 대보살, 니찌조 보살, 니찌로는 보살 아닙니다. 자기 사촌형은, 이복형은. 그러니까 니찌렌이 대보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니찌조는 보살이에요. 그게 일본 공식적인 공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자들이 니찌렌 보살 하는 거는 우리끼리 하는 거고, 예? 공식 공문에 용수보살도 용수보살 불법 안에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분 아닙니다. 인도의 선녀입니다.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보살이라. 우리 원효보살 안 하잖아요. 삼명보살 안 하잖아. 삼명대사, 원효대사 그러지. 어느 정도 그 법령이 대단해야 모든 사람들이 보살이라고 하겠어요. 그 정도로 니찌조가 대단했거든. 그래서 니찌조 때문에 대생이님이 니찌렌 대보살이 된 거예요. 그 교이치마루한테 10월 8일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때부터 대생이님이 붙들을 힘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붓을 써보면 알지만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10월, 그러니까 홍안 5년 1282년 10월 달에 대생이님 친필이다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하는 소리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병원에 입원하고 산소마취 끼고 있는데 어떻게 편지를 쓸 수가 있어? 뭐 쓰지요? 이거 육로선 정해놓고 불차지에 적은 것도 니꼬가 대필했다 했죠? 그 이후로 이거 대생이님 친필 본 일이 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10월 13일 날 (10월 13일) 진의 시간에 시국에 핵에 진 다투기 멋진 싸움이 진 아침 8시 10월 13일 날 진의 때에 아침 8시에 임종을 합니다. 그 대승이님 머리맡에 대만다라를 걸어놓고 대승이님이 항상 모시고 다니던 그 바다에서 건진 부처님 불상을 올려놓고 10월 13일 날 임종을 합니다. 제자들이 대승이님 임종하는데 경전은 열의 실력품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니쇼 니찌로가 대승이님을 입관합니다. 밤에 자신이가 11시 밤에 다비식을 합니다. 다비식이 뭔지 알죠? 네. 나무를 쌓아서 아장을 합니다. 그래서 6월은 유언에 따라서 민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9일 날 이케가미를 출발을 해서 23일 날 민옥구에 도착을 합니다. 23일 날 민옥구에 유골이 도착을 해서 26일 날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낙골함에 선생님 낙골함 알죠? 네. 낙골함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83년 정월 23일이 1월 23일이 100일 되는 해입니다. 1월 23일 날
모든 제자들이 민옥으로 모여든. 거기 모여들어서 이제 대승이님의 유고를 누군가 한 명은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할래? 순서대로 지키자. 윤번. 예? 주번 어떻게 될? 1번 오늘 주번, 2번은, 내일 주고 3번은 내일 모레. 그런 식으로.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1일 날은 누가 주번? 산수가 안 돼. 12일 날은 누가 주번? 니시오? 2번. 그런 식으로 윤번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니쇼부터 이렇게 보자. 뭐를? 대승이님 묘를 지키자.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담입니다만, 저기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당번이야. 대승이님 묘 지키러 가야 돼. 예? 한 번 가면 3개월, 6개월이야. 갈 수 있어요? 못 가지요? 또 온다는 사람이 안 와. 어떤 사람은 또 소식도 없어. 저 중국에 포교하러 간다 그랬는데 소식도 없고 온다는 사람도 안 오고 초창기에는 지켜졌습니다. 근데 안 지켜져요. 그래서 니꼬가 지켰던 거예요. 그래 니꼬가 대승이님 묘를 지키고 있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길이랑 맨날 싸우거든. 예? 엄청나게 니꼬가 고지식하거든. 그래서 하길이랑 맨날 싸우거든.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성격이 나쁜갑다. 여기 있어봐야 대승이님 이렇게 묘 지키는데 대승이님이 원하는 거는 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광선유포를 해라 하는 건데 내가 이 묘를 지키면서 여기 민호부산의 지주인 하길이랑 맨날 싸워서 되겠는가? 인덕이 있는 니치고한테 이거를 물려주고 나는 광선유포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간 거야. 네? 싸워갖고 뭐 대승이님 저 뭐 유고를 짊어지고 뭐 갔다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래 어쨌든 홍교보라고 하는 절에서 대승이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가면 본문사 밑에 걸어 내려가면 홍교보 있지요? 거기에 가면은 요리카케 기둥이라고 있는데 요리카케 기둥이 뭐냐면 예? 이해됩니까? 네. 대승이 몸이 안 좋지요? 기대가 섰다고. 10월 20일 날 마지막 선법했지요? 네. 누워서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누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홍교보에 있는 기둥에 이래 기대어서 그 정도로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대어서 설법을 했어요. 그 기둥이 아직 있지요? 홍교보 가면 그 요리카케 기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대승이님이 기대어서 설법한 것이다. 직접 대승이님이랑 닿았던 기둥이에요. 대승이님 주주도 있고 성법도 있고 하다못해 이빨도 있는데 우리 그런 거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홍교보 가니까 그거를 잘라다가 여러분들 만지기 좋게 앞에 딱 놔둬놨죠? 그죠? 베개로 있죠? 대승이님 61세 포교 30년. 예? 와레 니혼노 하시라토 나랑 와레 니혼노 감목구토 나랑 와레 니혼노 다이센토. 나는 이 나라 기둥이 되라. 나는 이 나라 안목이 되라. 나는 이 나라의 대선이 되라. 뭡니까? 말하자면 금생에 일이 없더라도 후생은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라. 그러하면 삼장삼아 반드시 경쟁하듯 일어날 것을 아느니라. 이변의 안에서는 말해야 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입교개종 남묘호랭개교 제목을 부르고 3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법화경에서 가리키는 대로 사시다가 입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승이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은 이제에 갔다가
내일은 사도에 갔다가, 내년에는 이 기가미에 갔다가, 내후년에는 탄생사에 갔다가, 그렇게 해마다 여기저기 대승이님 유적지를 보면서 그때 대승이님의 그 감성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용의 보살이 아니고서는 부르기 힘든 제목이냐. 남묘 법련하게. 나도 대승이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그죠? 나도 대승이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유적지를 가는 거고 대승이님을 공부하는 거고 하는 거. 알겠죠?